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누가 참 할례파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 자들이 바로 참 할례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해로 여기는 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 그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봉사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참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본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눈여겨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집중하여 그들의 삶을 살피다,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의미 속에는 바울 자신이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바울의 삶을 말하는 거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여겨보다라는 것이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절 끝에 보면, 4장 8절 끝에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여겨보는 삶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눈여겨봐라. 그 눈여겨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8절, 18절,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보여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보일까요? 교회 밖에서 보일까요? 교회 안에서 보일까요?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본문 안에서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1장에 나오는 대적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일 수 있습니다. 3장에는 나타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로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런 18절 다음에 나타나는 근접 문맥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신이 무엇이냐? 다시 19절 자세히 보시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상당히 과격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배.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탐욕의 중심인 배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위험이 하나 도사리고 있는 반면, 또 정반대편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는 지금 로마, 그러니까 또한 로마뿐만 아니라 헬라주의,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누가 공격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유대주의가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주의가 공격하면서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계속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는 그 사이에 또 하나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으니, 그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주의라는 거죠. 그 세속주의는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또다시 무엇을 숭상하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배, 탐욕과 욕심을 채워라 라고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반대편에, 그러나 20절에 그러죠. 그러나 너희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 시민권이라고 말하는 어떤 통치권 아래 들어가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여러분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 구원하는 자라는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니까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집트의 황제가 자기의 칭호를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곧 구원자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그 소테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고 말합니까? 기다리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 때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겠죠. 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 기다리는 소테르는 누굽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4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됐죠. 우리의 낮은 몸이니까 사실 이 우리의 낮은 몸은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낮은 몸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몸, 끊임없이 먹고 싶고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을 쫓아 나가는 그 몸, 그 몸을 따라 살면 여러분 뭐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변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뭐해라?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 안에서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강해요. 이 세속이 추구하고 이 세속이 주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삶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눈여겨볼 때 이 땅에서는 다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서는 다 온전한 평가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만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도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표현이 그 모든 결말이 언제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날에 완벽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서 낮은 몸의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산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삶은 여러분 뭐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까?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바꿔질 그날에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분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쓰는 그날에 이를 때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여겨보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죠. 마음의 할례를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과 함께 힘쓰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동력자된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2절 3절에 나타나는 복음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고 복음에 나와 힘쓰고 있고 그렇게 돕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동력자들이 있고 힘쓰던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었다면 많은 삶들이 있었겠죠. 행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썼던 행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밥을 얼마나 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습니다. 이런 많은 행위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많은 행위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했던 뭐를 많이 기억합니까? 행위를 많이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행동을 했는데 행위를 했는데 그런데 그 행위는 모두 다 없어지고 그 생명책에는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곧 뭔가요? 그의 존재거든요. 존재.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 자체를 사실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의 힘쓰던 그 삶, 돕던 그 동력자의 삶 전체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이 빌립보서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는 그 삶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한 바울과의 관계에는 많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는 용서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가운데 염려가 있으나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와 같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눈여겨봐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용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는 삶으로 나오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 권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평강이 이루어지려 에이레네라고 말하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다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면 우리의 삶의 에이레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서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여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본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